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네. 됐나요? 기시, 네. 원래 이거를 벗고 올라오려다가 너무 더워서, 네.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네. 그 성령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쭉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수많은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이 되는가 하고 물어볼 때 꼭 그렇지 않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다가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은사는 성령의 역할로 눈에 드러나잖아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난 증거들이 눈에 드러난 그런 현상들로 오다 보니 거기에 특별한 관심들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꼭 그런 것으로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다른 많은 것들로 드러나는데, 이게 성령이 드러낸 것인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성령이 만들어낸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그냥 내 원래의 성격으로 참아내는 건지 성령이 이걸 만들어낸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방언은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령이 한 것 같은 구체적인 확실성이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은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좀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신약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신약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알아듣는 이적들, 그래서 불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확인되는, 눈으로 확인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회성이냐 연속성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하게 그때만 임했던 어떤 은혜인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연속성이 있다. 지금도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도 연속적으로 그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게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단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기대할 게 없죠. 그때에만 내려진 은혜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걸 기대할 필요도 기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그때 있었던 그런 이적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기대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소개하는 거는 양쪽의 극단적인 것들을 소개하죠. 중간을 소개를 잘 안 하죠. 네. 근데 저는 늘 중간 거에 주장을 취하죠. 근데 이 중간 주장이 늘 제일 보수적이에요. 이 보수성을 갖고 중간 주장을 갖고 가는 것들이 제일 오래된 주장인데, 뭔가 머리가 좀 뒤틀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다가 그 극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양극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단회성인지 연속성인지 또 어떤 균형을 맞춘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동일한 이 두 개의 자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성경 가운데서만 일어났던 단회성인가,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연속적인 현상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단회적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어떠하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욥이 받은 고난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욥이 받은 고난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고 나면 7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도 결국은 축복입니다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던 거짓말들이잖아요. 그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단회적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 욥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병고침의 현상들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삭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그에게 내려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회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속적인 원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인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살아내거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쪽으로 눈을 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들입니다. 그 단회적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그것도 단회적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그 단회적 사건들이 성경에서 발생한 것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회적 사건이고 우리에게서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하러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어서, 우리의 초점이 이익을 취하는 것에 가 있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보니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고난이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욥을 봤더니 그 뒤에 7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해내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속성이 있고 일반화된 원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고난을 지금 당장 참아내는 건 괜찮아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죽는 순간까지 7배의 축복이 내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전설이 있죠.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은 없었어.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하나님은 선정해 놓지 않았던,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던 원리를 일반화시켜서 내 삶 속에 적용해 놓고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일어난 명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든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성경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다 라든가 하는 등의 일반화된 어떤 원리를 갖춘 명제가 아닌
사건으로 발생한 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안 봤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안 봤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뭘 통해서 알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어나는 아내와 나 사이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어나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아내를 아는 거예요. 내 아내는 리더십이 있어. 그냥 이렇게 아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살아냈는지를 보는 그 역사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건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일반화시키고 명제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반드시 동일한 사건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일반화된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다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발생한다. 지금의 모든 예배도 오순절 때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배마다 다 들고 뛰고 일어나고 막 불받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회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단으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단회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까지도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회적 사건이지만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회적 사건이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서 발생했다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든가 계속 일어난다라든가 하는 해석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했길 바라요. 우리는 그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왜 이것이 단회적 사건이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자꾸만 계속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속 발생할 걸 기대하고 살아가며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했다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니야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는 선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렇게 선언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근거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계속해서 매 예배마다 발생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단회적인 것은 분명하나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원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원리를 만들어내죠. 그런 집회 안 가보셨나요? 방언 받는 집회 뭐 이런 거 안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막 훈련을 시켜요. 막 훈련을 시키죠.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입장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성경 시대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입니다. 더 이상 방언도 없고 신유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은사는 성령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은사를 어떤 것이든 하나는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양극단의 주장이죠. 근거가 아주 없지 않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어요. 은사 중지론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패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패했다. 없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패한다고 했으니까 패했다.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언제 패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도 지금 패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덧붙여진 해석이에요. 성경이 패한다라고 했으면 언젠간 패할 것이나 그게 지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은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해야 하며 모든 성도는 어떤 형태의 은사든 은사를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는 은사가 없으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구원의 증거로 어떤 은사든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쭉쭉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면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은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방언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면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다들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받아야 돼. 오늘 목숨 걸고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이 주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것만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이나 병고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걸 은사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하나 성령이 주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5마디를 깨닫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방언을 안 해도 성경을 보고 성경 5구절을 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방언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증거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뭘 근거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원래, 그럼 이 양극단 사이에 진짜는 뭘까? 저는 원래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은사 중지론자였고,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병고침이나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도 그런 입장에서, 은사 중지론 입장에서 은사는 패했다 그랬으니까 패한 거야.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말을 지 혼자 막 떠들어대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걸 훈련받아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다니는 사역했던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래서 아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알았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는 방언이 되게 창피하고 쪽팔린 거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냥 뭐 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2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저는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개척교회를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는 성남에 살았었고, 거기는 그 수원 밑에 화성 정남 지역이었어요. 2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거기를 사역을 하기 위해 계속 다녔죠. 근데 사역을 하기 위해 다니는데 주말만 가는 건 괜찮은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했죠. 2시간을 매일 새벽에 어떻게 가요? 근데 목사님이, 권전도사 미안한데 전도사잖아. 자네가 안 나오면 이거 성도들한테 면이 안 서. 학교 다니고 있고, 그때 저는 일도 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학원에서 강사하고 집에 온 새벽 1시, 2시인데 새벽 4시에 출발해서 3시 반에 출발해서 5시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잠을 매일 한두 시간씩 자면서 40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그리고 어쨌든 첫날은 가보자 그러고 갔죠. 그날이었어요. 첫날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저 그냥 앞으로 40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그냥 입에서 제가 알 수 없는 말이 그냥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나와갖고 뭐야 이게, 그리고 막 중단하고 제가 막 멈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튀어나오고 이래서 받았어요. 지금은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렇게 막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입장, 은사 중지론, 이제 남아있는 건 지식 외에는 없어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다 무너진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 교단은 은사 중지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방언을 왜 없다 그래? 근데 왜 우리 학교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죠? 그냥 그렇게 대세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 그게 대세고 그런 학자들이 많은 거지만 있는 현상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위로가 됐죠. 그래도 저는 그런 신학을 배워오다 보니 제가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했어요. 누가 들을까 봐 오히려. 정말로 골방에 가서만 했어요. 사람들이 듣는 데서는 일부러 감추고 숨기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저는 이런 게 정말 싫은데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저는 목사가 안 돼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목사가 뭐 안 되면 어때? 안 돼도 돼. 그리고 저는 그냥 전도사로 있다가 뭐 강도사도 한번 미루고 강도사 되고, 강도사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그리고 굳이 목사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건 직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기회가 됐고 그것을 받으러 오면 휴가를 준대요. 오늘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주간의 휴가. 이거는 할만하다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이러고 휴가를 받으러 왔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간 그 현장에 보통 목사 안수 받으면은 막 사람들한테 이거 광고지 돌리고 이거 뭐 아시죠? 다 수건 이거 하고 막 하거든요. 사람들 초대하고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분들 막 초청하고 축복받고 같이 사진 찍고 이거 막 꽃다발 받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요. 빨리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안수증 받아갖고 가서 이제 놀아야 되니까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왔죠. 그리고 안수 받으러 왔는데, 그리고 이제 안수 받는 사람들이 앞에 쭉 앉고 뒤에 안수 주는 목사님들이 쭉 서요. 한 사람당 한 명씩을 담당해서 이렇게 뒤에서 안수를 줍니다. 이렇게 안수 받기 위해서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안수하라고 선언이 나오면 이제 안수를 하세요. 근데 딱 울리는데 뭔가가 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빡 와갖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뒤돌아봤어요. 이렇게 확 뭐야 뭘 된 거야 이러고 뒤돌아봤는데 그 안수를 주신 목사님도 놀래서, 이런 적이 없으니까 다들 딱 경건하게 안수 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안수를 주신 목사님도 놀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뭐야 이러고 둘이 눈 마주쳐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뜨겁지? 그리고 그 안수를 뜨겁게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잠깐,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혼동한 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경험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옆에 안수 받은 목사님한테 뜨거웠냐고 물어볼까를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그냥 나한테 임한 은혜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은사 중지론에 있었던 제 입장은 철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활동 가운데 이런 영적 활동이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해요.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다 고스란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받아야만 하는, 또한 받는 방법이 있는 원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의하여 되는 것도 아니며 그걸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툭 하고 선물로 던져준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은사, 모든 사람들한테 발생되어야 하는 은사, 혹은 인간이 어떤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 많은 경우의 은사가 거짓된 것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은사 집회를 갔었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방언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거야, 그게 방언. 제가 받은 건 이런 식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압도적이었고, 그렇게 훈련에 의해서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거부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해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훈련되고 가르쳐진 모든 것들을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중지됐다라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순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고 사모하고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건이 제 삶에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이거 뜨거웠다고요? 이거 안 뜨거웠어도 저는 목사가 됐고 뜨거웠어도 목사가 됐어요. 방언이요? 방언을 했어도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갔었고 없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방언이 없었다고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목사가 안 됐을까요?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다만 어떤 영적인 경험을 그냥 선물로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성령의 역할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 큰 관심들이 없죠. 그런데 강력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 복음의 여러 과정들 중에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 갈라디아서가 갖고 가는 목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물질적인 혹은 어떤 부유함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건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건져질까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성찬 때 이 설명을 잘 드렸었어요. 성찬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몸을 우리는 먹어서 그 몸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걸 받아들인 각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성령들 사이에 서로를 교통하심으로 각 성도들과 하나님을 교통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죠. 이 원리가 모든 상황 속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 있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자격을 허락하셨고 실제로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실질적인 탈출, 그 악한 세대에서 나오는 실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실제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열매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과정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중간 블라블라 다른 과정들이 있고요. 이건 구원론에서 할 거예요. 다른 과정들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나오는 방법은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갖거나 똑똑해짐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다 인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놀랍게도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좀 다르긴 하죠, 인격과 성격이. 어쨌든 성격에 관련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주어져 있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예배, 성령의 열매는 예배, 구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제하고 예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온유를 하려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딱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바꾸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져 나온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은, 그 관심은, 그 초점은 어디를 가 있는 것이냐면 여기에 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방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유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다니엘 학습법을 통하여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에 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증되는, 드러나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측면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바꿔내야만 합니다. 사회개혁을 해야 되고 사회 정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나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성경에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악한 세대를 바꾸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건자견은 악한 세대를 바꾸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두 개의 기둥이 같이 가야 되도록 성경은 계속 요청을 해요. 악한 세대를 바꾸는 일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악한 세대에서 건져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렁텅이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를 치우든 바꾸든 정화시키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읽은 이 내용들,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열매니까. 이건 그냥 우린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거야. 그냥 예배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 충실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맺어져.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열매는 절대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우리가 읽은 5장 22절 앞에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분명히 움직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걸어가라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집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질 필요가 있나요? 이걸 못하러 해야 되는 거지. 굳이 힘든데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게 얼마나 힘든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걸 못하러 해야 되는 거야. 양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비로운 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걸 못하러 해야 되는 거지. 우린 그냥 악한 세대에 있어도 구원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누릴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기둥에 다 있어요. 사회정의를 주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 가족끼리는 오손도손 단란한데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을 뺏어갔어요. 아버지 직장을 잃게 했어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배를 굶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힘든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걸 향해서 주장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건 어때요?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어요. 사회 정의가 실현됐어요. 근데 아버지와 내가 원수예요. 화평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증오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기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주는 다양성에 있어서는 사회정의보다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악한 세대를 바꾸는 측면보다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는 이 측면이 훨씬 더 우리의 실질적인 행복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성격이 그래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잘 화내. 내 성격이야.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불행을 가져온다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내용들을 써내려간 걸 보면 음행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이걸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밀접하게 상관하며 대적하고 있다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시기하고요, 분냄하고요, 때에 따라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방탕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죽이고 우리가 본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했던 그 같은 역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내려고 할 때에 소원함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지으려고 할 때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가 화평케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수록 성령의 소원함에 더욱 많이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강하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거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가 구하라 그리하면 승진시켜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아파트를 주실 것이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11장 3절,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화평하시기를 구하시고 오래 참기를, 충성되기를, 온유하시기를, 절제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어떠함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정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을 누리는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열매들이 가득하게 드러나 있는 지체들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